오늘은 욕심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기 질투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탐욕과 탕심 그리고 정욕도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욕심에서 나옵니다. 몸이 병들고 병드는 것도 음식에 대한 욕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욕심만 버리면 훨씬 더 건강한 육체 그리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코로 5분만 잡고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난 다음 2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150만 명이 아니고 540만 명 이상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그만큼 약합니다. 내가 부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화무 11홍 군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산 위의 거대한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가면 계곡을 거쳐야 됩니다. 계곡 옆에 아주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야지 이 에돔이 세워놓은 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이 거대한 바위 페트라 위에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지구만장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페트라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페트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교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바댜 1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위 위에 세워진 이 에돔은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페트라는 200년간 번성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이 오고 가는 그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의하여 다시 그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사람들이 살펴보면 거기 사람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유물과 유적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 거대한 넓은 바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러나 남은 것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과 함께 탐심을 싫어하십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내가 더 가진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내가 더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에게 좀 말해서 재산 좀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재산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내 생명을 더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즉시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좁았습니다. 있는 걸 헐고 또 창고를 넓혔습니다. 창고에 가득 양식을 채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나는 이제 평생 먹고 마실 것이 있다. 평안히 살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움켜잡고 그것으로 내 피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그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자신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욕심의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받아들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이런 것들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부부싸움이 왜 생깁니까? 남편과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왜 생깁니까?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현재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쁜 습관과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는 사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 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그를 불러서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컵에다가 소금을 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그 다음에는 네가 그것을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짠 텐데. 스승이 마시려고 하니까 제자는 마셨습니다. 얼굴이 그냥 똥색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당연히 막 짜서 그냥 맛이 없죠. 맛이 없습니다. 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스승이 이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로 갔습니다. 똑같은 이 소금을 한 움큼 들고 갔습니다. 그 제자에게 소금을 주면서 이제 이 소금을 이 호수에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호수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가지고 그 물을 떠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호숫가에 소금을 뿌리고 난 다음에 컵으로 호수물을 마시니까 소금물이 별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이 어떠냐?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 이 네 주변에 있는 환경,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은 소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소금을 어떤 컵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짤 수도 있고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넌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 호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과 형편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을 기른 자들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역시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왔지만은 어릴 때부터 나가서 신문을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세계적인 강철 왕이 되었습니다. 진주를 만드는 조개를 보십시오.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가 있어야 됩니다. 모래가 조개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밀어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분비물을 내뿜습니다. 분비물이 그 모래를 감싸고 통증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감싸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모래가 만들어집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환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그 환경이 나에게 진주와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내심과 능력을 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밀하고 알게 계시니 나에게 생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현재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나를 그런 형편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10년이 넘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년 동안 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요셉만큼 분노하고 원망해야 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전부 애굽으로 불러서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고 바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고 실패하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병들고 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좋은 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며 살자. 욕심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 욕구를, 육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립니다. 지난주에는 차달람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중국의 한 남자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남자는 결혼을 하고 가정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이 많은 여자와 이제는 바람이 나서 사귀는데 아내와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이도 있으면 같이 안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이 공모해가지고 집에서 높은 아파트에서 그냥 아파트 이 베란다로 아들과 딸 불과 5살도 되지 않고 3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숨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내 것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먼저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멀리했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질과 멀어지고 이성과 멀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면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멀어져도 죄가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들과 아무리 멀어져도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기적인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산속에 들어가서 도로 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욕심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죄를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선을 행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기는 길은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과 인연을 끊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집니까?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이 미움이 나오게 됩니다. 미움을 이기는 길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해가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기 원하면 선을 행해보면 압니다. 선을 행해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그냥 이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 기쁨과 행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물론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오는 기쁨입니다. 마귀가 주는 기쁨과 만족은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유언이 아주 오래 남습니다. 이 땅에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썩어 없어져도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선행을 하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몰래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러 가자 언론에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 아내가 알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취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선행을 하면 아내한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 외에도 아마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부를 하면서 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와주고 나면 행복감이 듭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연말이면 이 자선남비, 구세군의 자선남비를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자선남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돈을 넣고 나면 아깝지 않니? 안 아까워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린아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돈이 무엇인지 알고 돈을 쓸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삶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인 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밀라드 풀러라는 법률가이자 사업가로서 백만장자입니다. 28세에 이 사람이 벌써 백만장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내가 오더니만은 이 남편에게 이혼 선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다. 돈밖에 모르는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풀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가지고 조지아주의 클래런스 조던 박사가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초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즉시 아내에게 용서를 부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지어주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만, 백만장자였지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찾았고 삶의 참된 가치를 찾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밀라드 풀러 옆에 있던 자가 밀라드의 삶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를 보면 선한 삶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이웃의 선을 베풀며 사는 삶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